신복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67여 전도의 회원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제가 민망하니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사실 금방 들으셨지만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부산장신대학교 우리 교단의 7개 신학교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장신대학교에서 지금 17년째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경남에서 여기 왔을까? 사실 저는 상주라는 곳이 저한테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좀 전에 우리 67 여전도의 우리 임원들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제 본적이요. 말투 들어보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 244번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옥산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양촌 아십니까 저기? 양천교회도 계셨고 제가 상주 남부 국민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리고 청리교회 아시죠? 청리교회도 아까 목사님께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 선친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리교회도 한동안 계셨습니다. 제가 상주에 살았던 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과 중학교 시절이라 상주 그러면 제 사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게 중학교 시절입니다. 그래서 상주는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곳이라 이 정도면 저하고 여러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뜬금없이 김해에서 올라온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은 제가 반갑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상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또 신봉교회는 예전부터 들어왔던 교회라 굉장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귀한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곽용길 목사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곽 목사님과는 거의 한 30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초보 교육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 회장으로 열심히 같이 사역했던 분이라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로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얼굴을 본 건 한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설은 다 건너뛰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67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과 일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 세상에서 들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채근하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도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들만 들어 쓰실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두고 사무엘서에서 금방 읽은 본문 이야기 중간만 제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6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계기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벨이라는 성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벨이라는 성읍은 시내 또는 강을 뜻합니다. 아마도 이 성읍 주위에 시내나 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이라고도 부르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벤마가 아벨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읍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요새성이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하 20장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한 다윗이 아직 그 정권이 안정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20장 바로 앞에까지 다윗은 벌써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윗 임금의 설교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윗 임금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다윗 임금 출신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과 유다 지파 사이가 지나치게 친밀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불만을 품고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도 모두 다윗 임금의 백성인데 유다 지파만 다윗 왕 곁에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질투 섞인 볼멘소리죠. 이 반란이 끝나고 논공 행상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으면 모든 권력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위기에서 나온 볼멘소리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9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였고요. 그러자 유다 지파는 자기네가 다윗 임금과 혈통적으로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바로 앞장 19장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여서, 이것은 이제 임금의 뜻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불만을 사겨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지역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급기야 이 지역 감정의 골은 반란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 우두머리가 사울의 남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세바의 반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품고 있던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세바의 반란에 동조해서 함께 연합해서 다윗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비록 10지파가 연합했다고 하더라도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한 왕실 소속의 정부군의 강력하고 조직된 군사력에는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쫓겨다니던 반란군의 우두머리 세바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성,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벨성으로 도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압이 이끄는 정부군은 이 요새성 아벨성까지 세바를 쫓아왔습니다. 요새성, 이 아벨성 앞에 이른 정부군은 이 성벽을 넘을 요량으로 성벽 앞에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투에서 성을 공격할 때 가장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은 그냥 기다려도, 성을 공격하는 군대는 기다리기만 해도, 못 나오고 못 들어가도록 기다리기만 해도 이기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 높이만큼 앞에 토성을 쌓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벽 앞에 토성을 쌓은 이 토성이 거의 성벽 높이에까지 이르렀고, 이제 정부군이 성벽을 넘는 일이 코앞에까지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이 급박한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정부군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 정부군의 요압 장군과 복대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부군의 요압 장군은 성벽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의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수락했죠. 그러자 여인이 요압 장군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는 말이 무엇이냐? 또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인이 한 이 말은 요압 장군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서 사실은 여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아벨이 어떤 성읍인지를 잘 설득적으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라는 성읍은 여인이 들고 나온 속담 아벨에 가서 물으라 라는 속담처럼 아마도 옛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평화를 중재하는 곳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재 역할을 했던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생기면 아벨성, 어머니 같은 아벨 성읍에 찾아와서 문제의 해결점을 평화롭게 찾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요압 앞으로 아벨 성읍 전체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여인이 성읍에서 맡고 있던 직책 자체가 평화를 중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 설득력 있는 말에 요압도 한 걸음 물러섭니다. 20절에서 살기 등등하던 정부군의 장수 요압은 여인에게 반란군의 우두머리 세바만 넘겨주면 물러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요압 장군과 그것을 두고 협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인의 모습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의 22절 첫 부분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인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지혜로운 말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대외적으로나 아벨성 대내적으로나 평화를 중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벨 성읍의 백성들도 여인의 말에 동의해서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끄는 정부군은 아벨 성읍에서 철수하고 아벨 성읍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벨 성읍뿐 아니라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평화가 되찾아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에서 자칫 엄청난 피를 부르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한 지혜로운 여성의 중재로 피부치사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는 속담과 아벨 성읍의 어머니 같은 중재 기능이 이 여인 덕분에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 이스라엘의 아벨 성읍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7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벨의 이 여인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왜 이 여인이 성벽 위로 나와서 요압과 복대를 요구했겠습니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요압 장군의 군대가 성벽 밖에서 토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나섰겠습니까? 아니면 겁 많은 아벨 성읍의 남성들이 집에 있던 아무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서 당신이 나가시오 이렇게 떠밀어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이미 그 전부터 아벨 성읍에서 중재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인은 요압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 이렇게 소개하죠. 오늘 우리가 아는 직책이 아니라 이것이 직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이 여인이 평화, 그러니까 분쟁 조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다 라는 신분과 직책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아벨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고 또 아벨 성읍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분쟁을 조정하던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성이 재판관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죄송합니다. 또 질문을 했네요.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재판관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듯 대표적인 보기가 드보라였습니다. 아벨의 이 여인도 드보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사시대와 달리 이때는 왕정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활동 범위도 드보라처럼 훨씬 더 넓은 것이 아니라 아벨 성읍으로 제한되었고 왕정시대 왕들을 중심으로 쓴 역사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성읍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나선 것은 결국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충성된 자로서 중재자인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다는 것,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정부군이 쏜 화살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나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고 그 직분들을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벨의 이 여인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봉사해야 하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또 내가 참석해야 할 그 자리들은 비워둔 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 목사님을 한 30년 만에 만나니까 갑자기 광 목사님과 함께 일산 동안교회에서 사역하던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고 광 목사님은 청년부 회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고성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다음 날 철로 역정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일찍 철로 역정하는 코스를 돌아보려고 나갔는데, 그때 저희 교회 버스 운전을 하고 청소하시던 집사님이 그 아침에 낯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나 이 밤새 그 여름에 비가 내렸으니까 풀이 또 자라가지고 철로 역정하는 길이 막혀 있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다치면 어떨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낫을 들고 그 길을 다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은 그렇게 주목받는 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나서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에, 학생들이 올바르게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아침에 아무도 모르게 길을 정리하셨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과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청소하시고 운전하시는 집사님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지금도 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광 목사님을 보니까 갑자기 그 집사님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벨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요압 장군 앞에 나서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언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반란군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죽음을 무릅써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하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보이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주저했거나 꺼려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성된 자 아벨의 여인의 모습 앞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각각 있는 자리에서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할 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들어쓰임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벨의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정시대라서 왕들 중심의 역사에서 비록 이 여인의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역사가에서 16절 말씀대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아벨 성읍에서 화평하고 충성된 자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여인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그런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또 질문해 버렸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 대단한 지식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 지혜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혹시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9절에 당장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지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그것은 아마 개역 성경의 잔재일 수 있고요. 역대하의 이야기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1절에 보시면 분별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이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들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11절에 듣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주 작은 말이라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내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살 한 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말은 많아지고 남의 말은 잘 안 들으려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 여인이 지혜롭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고 말한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잘 듣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으신지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정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면 그래도 사는 게 그렇지 않지라고 하면서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쉽게 욕하고 너무나 쉽게 물질주의와 현실주의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벨 성읍의 이 지혜로운 여인은 화평한 자로서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 성읍의 이 지혜로운 여인은 결국 피부치 사이의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일구어냈습니다. 19절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화평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분쟁을 중재하며 화평을 일구어내는 것이 자신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있는 곳에는 화평, 좀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샬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칫 동족상전의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샬롬, 평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의 평화를 책임지는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세계의 평화를 책임질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또한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분쟁과 갈림과 갈등과 다툼을 화평, 샬롬으로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화평한 자, 아벨의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전쟁으로부터 화평을 일구어내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야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모두 저마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화평한 자로서 화평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화평을 일구어내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아니라 샬롬, 화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신봉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7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아벨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전쟁의 문턱에서 그 전쟁을 막아내고 화평을 일궈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름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화평을 일궈내는 중요한 일꾼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길이길이 남고 후세의 하나님의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임금이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들어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화평을 만들어내는 지혜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신봉교회가 이런 행복을 누리며 매 순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맡은 직분에 충실히 임하는 충성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며 화평한 자로 주님의 화평을 일구어가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다 누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